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과 육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롭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평안과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20장인데 1절부터 먼저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제가 오늘 20장 말씀을 끝까지 다 읽을 건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잠언서에 나타나는 지혜자의 모습이 어떤가, 지혜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지혜가 있다는 말은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매자는 어떨까요? 통찰력이기 때문에 좌왕우왕하는 거예요. 쉽게 뭐든지 결정하고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쉽게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삶을 깊이 있게 볼 줄 모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은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지혜고, 지혜자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통찰력이에요. 깊이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혜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노는 게 좋아요. 네, 지금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이익에 눈이 멀죠.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인생을 깊이 바라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20대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떻게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자,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자, 고전을 많이 읽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사실은 독서를 잘 안 하죠. 그냥 그날 먹고 노는 거예요. 그날. 지금 즐거우면 그것이 선이에요. 지금 내한테 편하면 땡이에요. 지금 내한테 좋아야 좋은 것이지 지금 나한테 좋지 않은 건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통찰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는 통찰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직장을 가지거나 또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대체로 월급 많이 주는데 또 대기업 또는 남들이 와 좋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직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통찰력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전을 읽고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그 통찰력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지혜는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절추와 한결같지 않은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세상은 어때요? 잔머리라 그러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뭐냐면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직을 훈련하는 거죠. 뭐 요즘 대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지는 않겠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페이퍼 만들어서 딱 대충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내가 가져가서 하려고 하고 숙제도 서로 막 다른 친구 해놓은 거 가져가서 대충 내려고 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말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믿음이, 심지어 믿음의 일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금요일기도 한번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막 40일 금식기도 몰아치게 해가지고, 그래 성령 충만 해지고,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탕주의, 저는 신앙적으로도 저는 한탕주의를 배격합니다. 배격. 정말 저는 종종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이 보면 막 이렇게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꾸준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게 정직과 성실함.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참 성실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오늘 그 1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예,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지혜로운 입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사람. 지혜자는 정직하고 성실하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천년비를 간다 그랬는데, 그 말 안에 보면 가장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뭡니까? 거짓 말이거든요. 진실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술이 금보다 또는 뭐 진주보다 더 아름답다. 근데 그 입술이 어떤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기 출발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출발했는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어때요? 허세를 많이 부리잖아요. 거짓을 많이 말하죠. 거짓말을 있어도 없어도 막 있는 것처럼 막, 예, 자기를 포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다. 우리가 소그룹 할 때 보면 목장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잖아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내가 콩 심었으면 콩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심고 선으로 열매를 맺히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했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가고, 더 대단해 보이고, 더 남들에게 돋보이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치장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 또 우리의 삶의 결과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버는 게 정당한 거예요. 내가 1시간 일하고 막 20시간 못 줍니다 그러면 다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걸 원하지 않아요.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갖는 것에 우리 목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 경작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정직하게 경작하는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은 이 정직을 가르치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목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도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목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포장을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그릇에 대해서 좀 정직하면 좋겠어요. 나는 내 그릇이 이만큼이다. 그만큼 성실하게 주님께 주시는 만큼 성실하게 정직하게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 더 아름다운 열매를, 그 열매가 단지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숫자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고, 교회 안에 예배 주일날 왔는데 아무도 기쁨이 없고, 그건 뭐예요? 단지 교회만 그럴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경영은 의논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깎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은 지혜가 뭐냐, 조금 쉽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쉽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보면 이렇게 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처음에는 속이고 음식물을 취하면 막 맛이 더 좋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후에는 뭐라고요? 이렇게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뭐든지 쉽게 그런 걸 얻어버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삶이 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18절도 한번 보세요. 18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의논하고 지략을 베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쉽게 잡은 거는요, 나중에 복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잠언서를 우리가 좀 읽어보면 우리하고는 너무 반대가 많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상은 점점 악이 지배해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세 지말로 가면 갈수록 사단의 지배, 죄의 세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급하고,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더 어리석어 가는 거예요. 더 이전보다. 그러니까 절대로 쉽게 잡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20대들이 막 나서서 코인하고 막 빨리빨리 뭘 해보려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지혜는 어떻게 했다고요? 쉽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뭐든지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25절 시작.
또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예, 쉽게 뭐든지 뭐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그래 놨다가 서운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시대가 굉장히 성경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좀 죄송한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거푼 제일 많은 거푼이 뭔지 알아요? 정직이에요. 혹시 요즘 학교에 거푼 정직이었던 친구들, 정직하게 살자. 그럼 거푼 있나요? 교실에 거푼, 장준하는 거푼이 뭐였어요? 기억나는 거푼 기억 없어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정직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사는 것을 어리석게 봐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땀 흘린 만큼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게 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그 후손을 복을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의 후손이 강성할 거예요. 시편은. 할렐루야. 느리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게,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공부를 얼마만큼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만큼 주셔도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다음번 기말고사 할 때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중간고사 대충 치고 점수가 너무 잘 나버리면 다음에도 대충 해야 되는. 그래서 인생을 뭘 배워요? 교수님들 중에 여러분에게 점수를 짜게 주거나 여러분 그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깐깐하게 굴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몸에 정직이 배이지 않으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직한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고전을 통해서 통찰력이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러면서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많이 실패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20대 때 좀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를 나가려고 할 때 제가 아는 저희 동네 형님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처음부터 큰 교회 가지 말고 저 시골에 농촌교회 가라.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간 곳이 저 경남의 그 일동교회라고 얘는 의창군인데 전도사님이 처음 가는 거지. 두 번째 간 것도 제가 군북의 여명교회라고 또 시골 교회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뭘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끈기가 생긴 거예요. 잡초건성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 쉽게 점수도 받고 쉽게 대학도 가고 쉽게 연애도 하고 쉽게 결혼도 하고 쉽게 직장도 가고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쉽게 잡은 게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신중하고 더 오래 살피고, 아멘.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 일어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섭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섭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지혜자가 되어서 내일 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통찰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최고의 학부를 나온 게 아닙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통찰력이 나옵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며 하나님을 붙잡고 사투를 벌일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거기서 쉽게 뭘 얻으려고 하지 않는 근성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저는 어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지금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알게 되어지고,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게 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님들의 손에 달려서 종로로 타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왕에게 쫓겨서 10수년을 짐승처럼 쫓겨나 있던 다윗,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다니엘,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통찰력을 갖게 되고 정직함을 따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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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정직이 모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찰력을 가지고 스스로 보는 눈을 가질수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깨는, 그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눈을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는가 정직했던 요셉처럼,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왕에게 반역자가 되어 수십 년을 쫓겨다니고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그러나 그들이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면서 쉽게 가지 않으려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대로를 내시고 주님이 내시는 대로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왕도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왕도, 확실한 길,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저녁 기도의 부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저녁 기도회가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 저녁마다 기도함으로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소그룹이 더 강력해져 가고, 이 기도 때문에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고, 이 기도 때문에 진량 고향 땅에 살아나는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3년만 설교하면 그 설교 때문에 다 자게 될 겁니다. 기도가 엔진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어째 보면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바보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조그마한 학구방 개척교회에서 시작해서 심지어 군대에 갔을 때 그 산속에 그 GOP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숲에다가 한 공간을 마련하고 남들이 오침할 때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기도 부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가면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기도로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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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인생을 기도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곳이 여호와의 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야복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병의 치유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실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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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로 인생을 열어가는 어른들, 기도로 인생을 열어가는 청년들, 기도를 배워가는 젊은이들, 이곳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기도로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개인이 살아나고,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로 하나님 이 지역이 살아나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녁마다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우리의 소망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주의 위하여,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3년 만에 제대로 된 행복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가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행복 모임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처음 우리 행복 모임 초창기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3개월 동안 이 행복 모임 하는 기간 동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경제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 주셨던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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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행복 모임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이 행복 모임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과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안에 오벳 에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행복 모임을 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영을 주께 돌아올 뿐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어지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 모임을 선포식을 하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작정부터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 맺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들의 몸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떼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하셔서 전도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 모임을 하는 기간 동안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그 세포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새롭게 될지어다. 몸에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종들에게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염증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님,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저들 안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떠나가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 예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의 간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기도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